오늘날 비교적 평화로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이 애초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저 천국에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에 아주 짧게 등장하는 두 명의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돌라와 야일은요,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사사기 10장을 보면요, 돌라와 야일의 통치기간 중에는 외적의 침략이나 고통이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물론 1절에서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는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외적으로부터 또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기 때문에 평화기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스라엘을 전쟁 중에 구원했는데 분량을 생각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요, 돌라보다도 분량이 더 작은 사사인 삼갈의 경우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삼갈이라는 소사사는 한 줄만 있거든요. 그런데도 정보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그리고 소모는 막대기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정보가요. 즉 사사기는 전쟁과 관련한 구원에 있어서는 한 줄이라도 표현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언급이 없는 돌라와 야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아마도 평화로운 시대였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평화로운 시대 때 사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나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신학생 때 이런 기도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조조 같은 난세의 영웅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남들이 다 닦아놓은 곳에 들어가서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게 더 제 성격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저도 평화의 시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왜요? 좀 더 편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가정이나 직장 생활도 당연히 그러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행복하게 옵션처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평화롭고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서 큰 교회 가서 익명의 한 교인으로 예배만 드리고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을 때도 조금 더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어디 없나? 나는 헌신과 고생을 하기 싫은데, 이렇게 기웃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신앙인들에게 평화로운 시기가 진짜 안식일까요? 아니요. 더 적절하게 질문하려면 이렇게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이 땅에서의 참 안식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식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평안함과 편안함은 엄연히 다름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평안을 추구해야 합니다. 평안은 폭풍 속에서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편안함은 환경이 고요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만 제한적으로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절대적이지 않고요, 환경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평안은 절대적 개념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평안보다는 이 땅에서의 편안과 안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편함은 성도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마치 폭풍 전야와 같아서 거기에 취해가지고 영혼이 늘어져 있다가 폭풍이 몰아치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돌라와 야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편안함과 안식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관점은 달랐어요. 한 명은 평안을 추구했고 다른 한 명은 편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삶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먼저는 돌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돌라를 설명하는 구절은 딱 두 구절입니다. 1절,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대체 돌라가 무엇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사사가 6명이거든요. 6명 중에서 딱 2명만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평가를 얻음을 아십니까? 바로 아까 소모는 막대기 말했던 삼갈과 오늘 본문 돌라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기록된 분량은 적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큼 두드러진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살펴봤지만 삼갈과는 달리 돌라는 정보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힌트를 통해서 짐작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 힌트는 1절 제일 앞에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이 굳이 기록된 것이 바로 힌트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이 아비멜렉이 벌여놓은 안 좋은 일에 대한 수습이었음을 추측하게 해준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어떤 안 좋은 일을 벌여놓고 죽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내적인 죄악을 저질렀고요. 또 하나는 외적인 죄악인데
동족인 세겜 지역 주민들을 잔인하게 몰살시켰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돌라는 아마 이 부분을 수습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힌트가 1절에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힌트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사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위로 할아버지 때까지 이름이 언급됨으로 볼 때 그는 이사갈 지파 중에서도 이름 꽤나 있는 집안 자녀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그의 아버지 부하는 역대기에 족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족보를 보면 아버지 부하가 용사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즉 그는 좋은 용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북쪽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음에도 어디로 내려가서 살았대요? 사밀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대요. 사밀이 어디냐면요, 방금 전에 아비멜렉이 그 전 시대에 진멸시켰던 세겜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즉 그는 자기의 좋은 지방과 형편을 뒤로하고 사사의 직무를 다하기 위해 이사갈에서 므낫세를 넘어 에브라임 지경 사밀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그곳에서 뭘 했겠나요? 아마도 아비멜렉이 지은 두 가지의 죄악을 수습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사밀에 거하며 동족과 싸운 후에 큰 상처를 입었던 그 지역 주민들을 화평케 하는 일, 위로하는 일을 하였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사밀이라는 지역 이름의 뜻이 날카로운 끝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이라는 별명이 있는 동네가 바로 사밀이에요. 즉 사밀 주민들은 서로 찌르고 죽이고 태우는 공격적인 세겜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도 가장 그런 성향이 두드러진 사람들이 모인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힘든 사역지예요. 사역자가 가서 사역하기에. 상처 입은 사람들 투성이었고 그들은 상처로 인해 공격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라는 바로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해 그곳을 자기의 사역지로 삼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것이죠. 언제까지요? 2절을 보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사역하다가 그 선교지에서 상처투성이인 가시덤불 같은 사밀이라는 곳에서 죽어서 그곳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돌라는 이런 헌신 안 해도 돼요. 당신의 세겜 지역만 아픔과 상처가 있었지 이스라엘 전체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 자기가 가야 할 취약한 곳인 사밀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선교사님들처럼요. 이런 그의 헌신은 아비멜렉이 잘못 행했던 두 가지 중에 내적인 부분까지도 치유하게 됩니다. 내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왕대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돌라의 이름의 뜻이 벌레인 걸 아십니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부르시는 구절에서 또 나옵니다. 즉 그는 좋은 집안에 이스라엘 최고위직인 사사로 선택을 받았지만 자기 이름의 뜻처럼 살았고 그 결과 아비멜렉이 흐트러뜨린 영적인 질서를 다시 겸손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로잡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보시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한 줄로 칭찬의 평을 남기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비교해야 할 또 하나의 사사인 야일은 어떻습니까? 그는 돌라 바로 다음 사사인데 돌라 때보다 더 평화의 시대를 살았어요. 왜냐하면 방금 말한 그의 바로 앞대인 돌라가 가뜩이나 평화로운 시대를 더 평화롭게 바꿔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야일의 기록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구절은 전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오히려 평화의 시기를 이용해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더라. 그는 먼저 자녀가 아들만 30명이었답니다. 그러면 딸까지 합치면 평균 한 60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소리죠. 여러분 설마 이 많은 자녀를 한 여자에게서 낳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수많은 아내를 두고 왕처럼 살았을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자녀만 많았던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왕이나 타고 다니는 순나귀를 한 마리씩 타고 다니게 해주었고 심지어 성읍 하나씩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되게 해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 전체를 하봇 야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성읍 30개는 다 야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소유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미 훨씬 전인 모세 시대 때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라는 동명이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 바산 지역을 점령하고 60개 성읍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하봇 야일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하봇 야일이라는 이름은 옛날 시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훨씬 후대에 동명이인인 야일이 사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야일은 재미있게도 훗날 그 옛날 사람 야일의 후손이에요. 그도 므낫세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일은 정당성을 딱 붙인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말이죠. 이 땅은 본래 내 조상이었던 하봇 야일, 야일의 땅이야. 그래서 여기는 곧 하봇 야일, 내 땅이야 라고 재확인을 백성들에게 시켜준 거예요.
여러분, 야일의 이름 뜻은요, 깨닫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라면 백성들을 계몽하는 쪽으로 쓰임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실 평화기에 사사가 뭘 하겠어요? 다시는 환란을 겪지 않도록 백성들에게 참된 가치관과 말씀을 가르쳐서 계몽하며 준비시켜주는 게 중요한 사역일 수 있어요. 근데 그는 백성들에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며 이 땅도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반대로 역사의 근거를 들어서 이 모든 땅이 다 하본 야일 내 소유라고 사람들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신 평화의 시대 때 돌라처럼 헌신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삶만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그 바로 다음 사사가 입다거든요. 입다 때 암몬이 길르앗 땅을 쳐요. 그리고 통치합니다. 길르앗 땅이 바로 야일의 30 아들들이 살던 그 땅이거든요. 근데 암몬의 공격으로 그 바로 다음 세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아요. 멸망한 것이죠. 앞서 편안함은 폭풍 전야와 같다고 했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다가 폭풍 만나면 속절없이 무너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야일은 정확히 그런 삶을 살다가 그의 자녀 때에 멸망을 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 오늘날 비교적 평화로운 때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식과 편안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헌신하지 않고 편하게 야일처럼 신앙생활에도 크게 욕먹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영혼을 죽입니다. 이 땅에서는 참된 안식이 애초에 없습니다. 참된 안식은 저 천국에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짧은 이야기에는 두 가지의 공통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바로 그들이 사사로 일어났다라는 동사입니다. 돌라는 1절에, 야일은 3절에 그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삼손을 세우심에, 기드온을 세우심에라고 하신 그 세우셨다라는 동사와 똑같은 말입니다. 즉 돌라와 야일은 그 평화의 시대에도 뭔가 쓰임받을 게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평화의 시기라도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기에도 할 일이 있습니다. 돌라처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인 나의 3일을 찾아야 합니다. 3일은 찾으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가시나무 영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뼈를 묻을 것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그때 내 영혼도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여나 야일처럼 내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내 모든 쌓아둔 그것이 안개처럼 흩어져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돌라처럼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칭찬받고 사명 다하다가 진짜 고향이요 진짜 안식처인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